5월 넷째 주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박수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조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것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시. Blessed Jesus, blessed Jesus, blessed Jesus, we will all live unto you. Blessed Jesus, blessed Jesus, we will all live unto you.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당근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Jesus our Lord, come we long for your return. Across the earth may nations rise to worship you our Lord and King. 마라나타 do not delay. Come we long for your return. All tribes and tongues come to Jesus with dance and praise before his coming throne. King of kings will prepare the way of your return. We will take up our cross and go out to the ends of the earth. When the glory of the kingdom is covering the earth, from the nations we will usher in our King.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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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귀 있는 자, 순종하는 자 되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양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양처럼 들을 귀 있는 자 되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노라 다짐하고, 또 생활에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곳곳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서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전에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성령행전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기 팩톤 건너편에 떨미어라는 곳에서 저희 기도원이 시드니 순복음교회 기도원이 있었죠. 성령행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한번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한 100여 명이 정도가 모여서 그렇게 행사를 갖습니다. 한 10명의 이렇게 조 리더들이 있고 그리고 한 10명의 조원들 10개의 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텐트를 크게 치고 본 이렇게 성전이 있습니다마는 텐트를 또 하나 크게 치고 거기에서 말씀도 전하고 조별 모임도 갖고 또 이동을 해서 그 성전에서는 또 다른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그 리더들이 이제 말씀을 주제별로 말씀을 전하고 한 30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토론을 조별끼리 토론을 갖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제가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조 리더별 따라서 한 10명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한 10여 명이 모인 사람들이 꿈이 뭐가 있느냐 비전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중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느라고 바빠서 그때 20대, 뭐 30대, 40대, 50대 그때 제가 한번 40대로 이렇게 리더로 이렇게 인도했었고 대부분 반 이상이 50대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기에 바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집 사고 차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낳아서 교육시켜야 되고 장가가고 시집 보내고 하는 이러한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뭐 어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10명 중에서 8명, 9명 대부분이 그렇게 어떠한 특별한 목표 없이 비전 없이 꿈 없이 살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 꿈이 있대 잘못된 꿈이 있죠. 이 잘못된 꿈은 오히려 꿈이 없는 것만 못한 그런 꿈이 있죠. 어떤 잘못된 목표 있지 않습니까? 뭐 히틀러 같은 그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어떤 잘못된 야심, 잘못된 꿈, 내가 이 세계를 이렇게 점령하리라 하는 이런 잘못된 꿈을 가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런 것은 꿈이 없는 것이 더 낫겠죠. 그 잘못된 꿈과 잘못된 목표, 이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릴 때 일제시대 때죠. 조영기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학교에서 일본 선생님이 체육대회가 학교에서 있었는데 일본 선생님이 저 산을 한 바퀴 돌고 와라는 것이 그 체육대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이 땅 하고 이제 막 학생들이 뛰는데 이 조 목사님은 그 말씀을 선생님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거기에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막 쫓아가서 용기야 용기야 너 어디 가니? 선생님이 저 산을 돌라고 그랬는데 너 어디 가니? 아예 선생님이 저 집을 돌라고 하는 줄 알고 집 쪽으로 막 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죠.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그 목표 지점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목표, 잘못된 꿈과 비전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늘 설교를 하면서 내가 왜 설교를 할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죠. 뭐 내가 이름이 나려고 그러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자신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오는 것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저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죠. 시드니 순복음 교회라든가 이 호주 시드니에서도 교민 사회에서 아주 큰 교회로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사역자들은 한국을 방문하는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갑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는 조윤기 목사님을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으로 알고 섬기고 생각하고 얼마나 자부심 가졌는지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아주 그냥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다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뭐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굉장히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목회자, 성공하는 목회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자 이제 그런 생각이 가득 찼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군요. 이번에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박보영 목사님의 멘토가 있으셨는데 이 멘토가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입신하는 그렇게 자주 입신하는 그러한 분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멘토에게 꼭 천국에 가시면은 예수님께 주님께 꼭 물어봐 주십시오. 가장 천국에서 상급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꼭 물어봐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알기만 하면 꼭 그렇게 제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멘토께서 천국에 입신해서 갈 때마다 이걸 잊어버린다 그래요. 천국에 가면은 다 잊어버린다 그래.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분이 기도하는 그 앞에다가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크게 써붙이고 꼭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천국 가면은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이 박보영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멘토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멘토가 어느 날 천국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집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집들이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집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아름다운 집이 있어서 이분이 예수님께 주님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집은 너의 고국의 종의 집이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집 앞에서 어떤 교회 앞에서 조그만 교회 앞에서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저 주의 종의 집이란다. 그런데 저 종은 젊어서 저 조그마한 섬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 낙도에 조그만 섬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섬들 안에 사람도 적고 그리고 교회에 10여 명 되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자신의 동료들은 저
대도시에서 크게 목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대도시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배를 타고 가려고 하게 되면, 내가 떠나게 되면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나, 이 낙도에 올 사람도 없을 텐데 하면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돌아가게 되고, 또 보따리를 싸다가 풀고 보따리를 싸다가 풀고, 이것이 수십 번 반복되는 이런 수십 번 살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천국으로 보낸 이러한 주의 종이란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정해져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급 받는 것도 그것에 따라 결정받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이제 교인이 많아야 성공한, 축복받은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요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희망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천국에 대한 희망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죠.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것을 녹음을 해서 이게 녹음을 해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이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줌이라는 그 화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도 줌을 잘 사용할 줄 모르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사용하고 학생들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로 찾아 들어가고 뭐 하는 게 이게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줌으로는 안 되겠고 유튜브로 해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이것을 카톡으로 전부 다 보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그 클릭만 하면은 연결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걸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교회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가지 못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몸이 아프다 보니까 예배에, 교회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저희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저희가 찍은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한 번, 두 번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믿음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믿음을 까먹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에 돼요. 교회 몇 주만 안 나가 보시면 그 안 나가는 것이 습관이 돼서 거기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삶에 굉장히 빠지게 되는 거죠. 전에 어떤 좀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녀들, 그 부인하고 자녀들은 주일날에 교회를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교회 안 들어가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 집사님, 이제 저희는 웬만하면 다 나이 드시면 집사직을 주니까요. 아이 집사님, 왜 이렇게 예배에 안 들어가고 계세요? 그분은 나름 아주 그냥 그 이유가 정확하게보다 이유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분은. 그래서 아유, 저분은 참 개똥철학이네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떠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든지 어느 날 이분이 그 아들하고, 막내 아들하고 아마 토요일 날에 그 낚시를 하러 간 것 같아요. 그 하룻밤 이제 텐트 치고 거기서 잠을 잤죠. 근데 새벽에 아마 낚시를,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그만 거기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그냥 수영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죠. 이렇게 한번 빠지면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호주 바위가 있고 막 이렇게 높게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텐트 안에서 새벽에 잠자고 있는 그 막내 아들을 막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겨우 어떻게 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바일폰으로 뭐 연락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헬리콥터가 와서 구조하려면은 30분 정도 여러분이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돼요. 보통 그러죠. 그래서 헬리콥터가 도착을 해서 이분을 구조해서 헬리콥터로 병원에 가는 도중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지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믿고 교회 나가는 기회가 되어졌을 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두는 우리 말씀을 듣는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제 말씀을 듣는 제가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저의 주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거의 한 가지를 이렇게 집하게 되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더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그만 벌레입니다. 이렇게 구더기가 지나가는 걸 보면 우리는 발로 밟으면 연약하고 조그만 벌레는 죽게 되죠. 그러나 이 조그마고 연약한 이 구더기조차도 지옥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도 이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문제와 절망보다도 저 지옥은 수천 배, 수만 배, 수백만 배, 수억 배 고통스러운 곳이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고 난 다음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죠?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는 돌이켜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천국으로 향해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이 범죄만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만 손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불구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사업 때문에 술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천국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전에 어떤 젊은 친구가 이렇게 유학생으로 호주에 와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사업이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자기 친구들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청소 일도 하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나오고 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친구가 가끔 이렇게 술집에 가게 되는데 자기 이렇게 청소 사장님 모시고 술집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대접을 하면 이 사장님이 거기에 맞는 일감을 또 주고 사업을 주고, 그래서 너 얼마나 거기에 한 번 술 마시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 그랬더니 1,000불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도 그렇게 한번 술 대접을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술 대접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군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술집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수시로 일주일에 여러 번, 제가 보니까 여러 번 그냥 기회만 되면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결국에는 그 하던 사업도 접고 한국에 이제 돌아간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따라서 이렇게 같이 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갈 때는 돌아가기 3개월 전쯤에 하던 일을 전부 다 그만뒀어요. 교회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예배,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했던 그러한 청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지옥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천국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미국의 두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술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술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술집을 거의 도착을 하게쯤 되면 거기 근처에 조그만 교회를 지나가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나갔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글씨가 써있죠. 제목이 글씨가 써져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 글씨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글을 보자마자, 그 성경의 말씀을 보자마자 그만 두려움에 콱 임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는 나는 영원히 죽겠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서 그 술집을 향해 가는 친구에게 그때 주일 저녁이었었는데 그 안에서는 막 찬양 소리가 들리고 예배 준비를 하고 막 그러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나는 저기 들어가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겠네. 다른 한 친구는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술집에 가는 길인데 도대체 자네 왜 그래 하면서 서로 두 사람이 거기에서 옥신각신, 나는 교회 가야 돼.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술집에 가자.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한 친구는 교회 들어가고 다른 한 친구는 술집으로 향해 갔다고 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술집으로 향해 갔던 그 친구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가 되어서 차가운 감옥에 있게 됐는데 어느 날 아침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왜 웁니까? 당신 왜 그렇게 서럽게 웁니까? 그랬더니 그 아침 신문을 보여주면서 그 클레블란드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취임식하는 날이었는데 30년 전에 바로 이렇게 헤어진 친구라고 하면서 이 친구는 교회를 향해 갔고 자기는 술집으로 가서 향해 갔는데 30년 뒤에 자기는 사형수가 되어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그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지 그런 모습이 이야기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후회하기 전에 가슴을 치면서 너무 늦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어 라고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돌아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수업도 하죠. 우리 아이들은 영상으로 수업도 하죠. 그래서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모여서 이렇게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 드리는데 또 우리 아이들은 같이 또 예배 드리는데 참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저께는 어떤 아이가 보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호목을 있는데 화목을 그날 저녁까지 내야 되는데 그렇게 숙제할 줄 알았더니 또 예배에 같이 참석을 했더군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을 영상으로 예배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학교에 가는 것보다
영상으로 집에서 수업하는 걸 더 좋아하더군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이거 웃는 아이들이 있는 걸 보니까 다 그래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영상으로 수업하는 것이 이제는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옷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 때나 늦게 일어나도 되고, 아침에 막 그냥 부모가 깨워서 학교 갈 때는 일어나라 막 서두르고 막 밥 먹어라 막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수업할 때는 엄마가 이렇게 다 밥 먹을 거 이렇게 해줄 거 다 이렇게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각각 이렇게 다 나눠주고요. 그래서 뭐 누워서 이렇게 같은 데 누워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더군요. 근데 그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제는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수업을 요새 하게 되죠. 지난 엊그저께죠, 목요일 날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이렇게 모여서 학교에서 모여서 이렇게 수업 받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 듣는 게 좋으냐 이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줌으로 집에서 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그냥 집에 있어도 되고 더 자유롭고 편하다고 하는 거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맨 처음에 우리가 어색했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인 중에 50% 이상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국의 이야기죠. 이렇게 부활절, 부활주일 날쯤에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상황이. 그래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영상으로 그동안 예배 드렸는데 이제 많은 교인들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또 부활주일이니까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맞이할 준비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왔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실망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집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더 편리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익숙해졌느냐, 뭐가 편리해졌느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천국으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 이 잘못된 익숙함과 이 습관이 나는 과연 어느 길로 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됐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은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죠. 양들을 치고 가축들을 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그 가축들을 물이 있는 곳에,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죠. 텐트를 치고 뭐 며칠이 될는지 풀이 다 먹고 물이 다 마시고 하게 되면 이제는 그 양들을 데리고 또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이 목자들은 또 인도하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또 가축들이 다 그 풀과 물을 마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막에 거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텐트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 영원한 집,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집, 영원한 그런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이곳에 와서 사는 사람처럼, 임시적으로 사는 사람처럼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졌고 이러한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것, 영원히 살아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 영원한 집, 천국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곳이죠. 돈 파이퍼라고 하는 이러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1989년도 1월 달에 차 사고로 죽게 됩니다. 1989년도 1월 달에. 이분은 38세 때에 이렇게 교회 어떤 컨퍼런스, 어떤 집회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고, 이제 그날이 끝나는 날이었다 그래요. 수요일 날인데. 그래서 각자 이제 목사님들이 자신의 교회로 가서 이제 수요 예배를 인도하러 또 준비하러 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 나이가 38세였었는데 그 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리 건너서 그 자기의 교회가 있는 곳으로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마침 저 맞은편에는 오는 큰 트럭에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럭이다 보니까 이 조그만 차는 그 밑에 깔리게 되죠. 트럭이 그 위에 덮치게 돼서 이분의 두개골이 부서지고 온 몸이 다 부서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 그 요원들이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앰뷸런스 요원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트럭 운전사나 이런 사람도 괜찮은데 트럭에 깔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고 하는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통사고가 크게 나다 보니까 차들이 막 밀렸죠. 그러니까는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의 교회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차가 움직이지 못하지 하는 그 목사님이 차에서 내려서 무슨 사고가 났나 하고 그 사고 난 장소로 오게 와서 보니까 큰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찾아가서 나 목사인데 내가 혹시 기도해 줄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없다고. 그냥 트럭 운전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약간의 다친 데가 있어서 괜찮고 저 사람은 이미 죽어서 그냥 뭐 기도해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 빨간 차에 깔려져 있는 그 목사님 이미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죽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경찰한테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사고 난 사람, 죽은 사람, 저 빨간 차에 깔려서 죽은 저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경찰이 이렇게 거부하다가 하도 조르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받아서 그 트럭에 깔려있는 그런 차로 가서 기어가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큰 트럭을 이렇게 거두기에는 견인차가 오고 해야 되는데 아직 오지 못한 상황이라서 여전히 그 큰 트럭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여서 가서 보니까 오직 오른쪽 어깨만 한쪽만 팔 쪽만 이렇게 온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산산조각 부서져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90분 동안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했는데 1시간 반 뒤에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찬양하는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다시 경찰에게 찾아가서 앰뷸런스 요원에게 찾아가서 저 죽은 사람이 같이 찬양하고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믿지 않다가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다시 살아 숨쉬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죽어서 시신은 그 차에 깔렸지만 이 사람 영혼은 천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다 그래요. 할아버지는 돈이 웰컴 홈 어릴 때에 이
불렀던 이름이 이 돈 파이퍼 목사님인데 어릴 때 이 할아버지가 늘 애칭으로 불렀던 이름이 돈이라고 합니다. 돈이야, 우리 집에 너의 고향 집에 온 것을 환영해. 돈이 웰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손가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고로 손가락을 잃었는지 손가락이 없던 분인데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이 다 정상으로 있다 그래요. 할머니를 거기서 만났는데 이 할머니는 앞니빨이 없는 할머니들이 없죠. 뭐 할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 어릴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해서 부엌으로 가서 할머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할머니가 웃으면서 그 아이를 쳐다보는데 앞니빨이 항상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앞니빨이 언제 하고 다니냐면 주일날 교회에 갈 때만 앞니빨 틀니를 붙이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예쁜 앞니빨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16살 때에 예수님을 믿고 38세 때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죠. 22년 동안 자기 예수님 믿고 나서 22년 동안 준비를 자기는 했다. 천국에 갈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과연 준비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냐 하는 거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의 능력은 위대하다. 자기 죽었었지만 어떤 목사님이 자기와는 전혀 안면도 없는 목사님이 자기 1시간 반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1시간 반 동안 기도했을 때 자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왜냐하면 자기는 천국에서 더 좋은 곳에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다 으스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심장이 박동하는 그 순간 얼마나 아픈지, 심장이 박동을 할 때마다 자기의 온 몸의 그 충격이 얼마나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살아났지만 비명을 지르면서 큰 병원으로 옮겨가고 대수술을 30분인가요? 그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의문을 가졌대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교회를 가고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었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사고가 났습니까? 이런 의문을 늘 가졌다 그래요. 그리고 왜 다시 이 세상에 제가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문은 바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어느 날 이분이 집회를 하게 되는데 어떤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아주머니가 이분이 지은 책이 있거든요. 90 Minutes Heaven이라고 하는 90분 동안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 책에다가 좀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막 흙이 묻어있고 진흙도 썩이고 막 이렇게 구겨져 있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 딸 가방에서 이 책이 나왔는데 자기 딸이 16살인데 그만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가방에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한테 당신의 딸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내 딸은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지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아이는 사람은 내가 내 주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됐습니다만 잠깐 동안 이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신 딸을 영혼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당신 딸은 영혼은 천국에 있습니다. 당신이 천국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온몸이 부서져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럭비를 하던 건장한 이러한 청년인데 다리가 다 절단이 되려고 하는 상태에서 기계로 붙여놓는, 다리만 그냥 기계로 붙여놓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그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맨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하다가 나도 당신처럼 그러한 기구를 쓰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쳐다보면서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자기의 고통을 이해하고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그 청년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나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었는데 정말이냐고, 내가 다시 정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물어보고 그 약속이 끝난 다음에 서로 여러 번의 전화가 온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그런 이분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은 그러한 죽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또 우리 교인분 중에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되는 삶을 사시다가 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저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저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준비하며 살다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힘입어서 우리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저 영원한 아버지 천국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돌아가는 이 삶 속에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과 같은 이러한 삶 속에 장막 안에 과한 이러한 삶 속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감사하며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무지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품어 주옵소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을 돌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 아버지 천국 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서 천국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천국으로 향해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은 다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자르기를 원합니다.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천국 가는 그런 삶만 우리의 삶 속에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품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231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맑은 그 아침을 담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우려하신 얼굴을 배울 때 옛을 것을 얘기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민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거 잘 아십니다. 저희들 연약한 거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저희가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우리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로 서로 인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저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He speaks, and the sound of His voice is so sweet, the birds hush their singing, and the melody that He gave to me within my heart is ring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I'd stay in the garden with Him, though the night around me is falling, but He bids me go through the voice of woe. His voice to me is calling,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